네, 오늘은 좁은 문, 철로역정의 네 번째 시간,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좁은 문. 크리스찬은 이제 좁은 문에 도착했어요. 좁은 문에 딱 도착했더니 좁은 문 그 위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글귀가 딱 써 있었어요.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멋있게. 우리 행정팀장 최고예요. 네. 이 문을 두드리니까, 두드리라는 이게 딱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문을 쾅쾅쾅, 쾅, 똑똑똑, 이게 아니라 쾅쾅쾅, 쾅쾅쾅, 쾅쾅쾅 이렇게 서너 번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로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비록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저를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는지요? 저를 긍휼히 여겨서 이 문으로 들어간다면 저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던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제가 이 문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고 자신의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좁은 문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특별히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 표현으로 문을 들어가고 싶어서 쾅쾅쾅 쾅쾅쾅 두들겼던 거예요. 연속해서 문을 두드렸어요. 크리스찬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언젠간 불로 소멸될 것인데 하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영생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것을 갈망하는 표현으로 좁은 문을 두드렸던 거예요. 전도자가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좁은 문을 가세, 저기 보입니까? 그랬더니 예, 저기 좁은 문이 희미하게 보이네요. 그래서 좁은 문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선의, 영어로는 good will, 선한 뜻을 가진 사람이다 해서 good will이라고 하는 선의가 나와서 이렇게 물어요. 세 가지를 물어요. 누구요? 어디서 왔소? 무엇을 얻으려고 하오?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뭐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 사람들이 자기가 신에게,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들을 가져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고 신에게 묻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냐?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가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죠? 내가 50년 전에는, 4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없었잖아요. 내가 지금 있잖아. 왜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영혼을 가진 자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얻고자 하오?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선의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이제 대답을 하죠.
저요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요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괴롭습니다. 인생이. 저는 내가 살아온 것이 더러운 옷이에요. 자랑스러운 옷이 아니에요. 그걸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왔다 그래요? 저는 멸망받을 도시에서 떠나왔습니다. 그 도시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나도 그 세상과 함께 불과 함께 멸망당할 텐데 저는 거기서 떠나왔어요. 그리고 영생, 생명, 영원한 나라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저는 영생입니다. 시온산까지 가려면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전도자가 알려주셔서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선의가, 굿윌이라고 하는 선의가 웰컴!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기꺼이 열어주었어요. 크리스찬이 그 문을 열어주길래 턱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굿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락! 껴안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 그 집 문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를 확 잡아 당기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크리스찬이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문을 탁 닫으면서 여기서 조금 떨어진 요 앞에 바알세불 성이 있습니다. 그 바알세불 성에는 마귀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화살을 쏘고 있는데요, 이 문으로 들어가려고 서성이는 사람들에게 화살을 쏘고 절대 이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안달복달이에요. 여기서 괜히 가만히 있으면 화살 공격을 맞아 죽어버려요. 한 영혼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영생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이제 가는 것이 시작되는 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행하려고 할 때 수많은 영혼들, 사람들을 쏘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화살을 쏘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저 영혼이 영생하고 생명을 얻고, 그러니까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화살을 쏘는가, 이런 화살을 쏘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화살을 쏘는가 하면, 야, 너는 평생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너 가족들 이렇게 못 살게 굴고, 또 사람들은 모르지만 너 안에 있는 수많은 죄, 그런 죄가 너 용서받을 것 같아? 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 절대 용서받지 못해, 그런 더러운 죄를 가지고. 하고서는 정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화살을 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화살은 또 어떤 거냐면, 야야야, 넌 너무 늦었어. 이제 구원받기 너무 늦었어. 넌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넌 변덕도 심하잖아. 교회 왔다가 갔다가. 네 마음을 봐봐. 네가 그런 변덕쟁이를, 넌 이미 늦었어. 이렇게 이제 화살 공격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공격하냐면,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선택교리를 가지고 의심하게 만드는 의심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선택교리 뭔지 알죠? 너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어. 너 마음 씀씀이 봐. 너 같은 거를 하나님께서 마음 택할 수 있겠어? 아니야. 하고 의심을 들어서, 맞아, 나 같은 놈을 나 같은 여자를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없지.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잖아. 우리 부모도 나를 쯧쯧거리는데 하면서 마귀의 화살을 맞아서, 뭐 여지껏 이렇게도 잘 살아왔는데 뭐 하고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귀와 그 신하들이 막 화살을 쏘아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선의가 그 크리스찬을 와락 껴안고
좁은 문으로 쑥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의가 물어요. 아, 근데 당신 여기 혼자 왔습니까? 크리스찬이 말하죠.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제 도시,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막 오는데 우리 가족들이 와서, 우리 또 아내가 와서 돌아와 여보, 돌아와, 아빠 돌아와, 아빠 뭐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웃들도 막 쫓아와서 저렇게 돌아오라고 막 외쳤어요. 그렇지만 저는 귀를 막고, 뭐를 막고요? 귀를 막고, 들리지 않게 귀를 막고 입으로는 소리를 치면서 여기를 달려왔어요. 뭐라고 소리쳤죠? 그렇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소리를 지르고 귀는 막고 오직 중요한 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고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이 막 달려갈 때 혹시 당신을 설득하려고 쫓아온 사람은 없었어요? 있긴 있었어요. 누구였죠? 고집쟁이와 변덕쟁이가 있었죠. 고집쟁이와 변덕쟁이가 저를 쫓아왔어요. 고집쟁이가 먼저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제가 말을 듣지 않자 조롱을 퍼부며 욕을 퍼붓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리고 변덕쟁이는요, 저랑 같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따라오다가 절망의 수렁에 빠져가지고요, 우리 완전히 이게 더러운 꼴이 생쥐꼴이 됐지 뭐예요. 그래서 아주 개고생하고 아까도 죽을 뻔했는데 이 변덕쟁이가 아니 예수님을 믿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니 이게 예수님이 따라가는 이런 고생 바가지를 한다고 당신이나 믿으시오 하고선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휙 돌아서 변덕쟁이도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참 불쌍한 사람이군요. 그 사람은 정말 천국의 영광을 사소하게 여겼군요. 정말 안타깝군요. 천국의 영광을 사소하게 여겼군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안타까운 표현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때 크리스찬이 말해요. 사실요, 저도 변덕쟁이와 별반 차이는 없어요. 전도자가 이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고 똑바로 가라고 그랬는데 저는 오다가 세상 지혜자를 만나가지고 세상 지혜자가 율법시를 만나면 더 좋은 길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길을 가다가 높은 산으로 올라갔지 뭡니까? 근데 거기서 막 돌들이 막 떨어지려고 하고 불이 막 떨어지려고 해서 공경에 취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할 그때 마침에 그때 어쩔 줄 몰라 할 그때 마침 전도자가 왔어요. 전도자를 만났다는, 그분께서 저를 만나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영영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침 이렇게 우연을 가장해서 전도자를 크리스찬과 만나게 하십니다. 전도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죠? 맨 처음에 잊어버렸죠. 전도자가 나타나서 한 말이 책망했어요. 책망. 처음에 한 말이 책망. 아니 내가 이쪽 길로 가라는데 아니 당신 정신 나갔어요 지금? 그랬더니 이 크리스찬이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도자가 교훈해주고 가르쳐주고 다시 한번 그 길을 알려줬어요. 전도자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교회로 말하면 제가 전도자 역할을 합니다. 제가 전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이렇게 갈 때 잘못된 길을 가고 좀 휘청휘청할 때 제가 책망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책망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책망받기 싫어해요. 누가 책망받기를 좋아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자식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서 9장 8절에 보니까 말씀이 준비됐네요.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말래요. 너를 미워할 것 같다.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하래요.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는 책망을 받을 만한 마음과 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책망해요. 저 인간에겐 책망하면 안 되겠다, 수준이 안 된다, 그러면 책망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에게 책망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난 책망 한 번도 못 봐. 내 수준이 굉장히 낮은가 봐 생각하면 돼요. 진짜로요. 책망도 안 받고 어떻게 저 영원한 나라까지 갈 생각을 합니까? 이 전도자는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이 크리스찬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전도자를 안 만났더라면요 이곳에 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선의가 크리스찬 씨 잠깐 이쪽으로 와 보세요. 저쪽으로 뻗어 있는 저 좁은 길 보이죠? 보입니까? 이제부터 당신이 가야 할 길이 저 좁은 길입니다. 당신의 첫째, 당신의 조상들과 두 번째, 많은 예언자들과 세 번째, 그리스도와 네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이 저 길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혼자 당신만이 가는 길이 아니라 많은 조상들, 예언자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길, 그 좁은 길로 당신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길을 기억하면서 가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이 물어요. 그러면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좀 구부러진 길이나 샛길이나 뭐 다른 길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있지요. 그런데 그런 모든 길은요 분별을 잘 하세요. 그건 구부러진 길이고요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당신이 가는 길은 곧바로 난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은 똑바로 난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바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4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좁은 문이죠. 그 다음엔 이 좁은 문에 문지기인 선의가 이제 좁은 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길이 협착하다, 찾는 자가 적다 하고 말해줘요. 좁은 길이 첫째 조상들, 예언자들, 세 번째 그리스도, 네 번째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인 것입니다.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가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그전에는 무슨 길을 갔나요? 나의 길을 갔죠. 나의 길을 갔어요. 나의 길이 뭐예요? 내 생각대로 가는 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내 감정이 내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My way예요. My way. 나의 길을 가리라. 그러나 좁은 길은 누구의 길이에요? 네, 영어로 His way. 네, 그분의 길. 이전에는 My way. My way 하실래요? His way 하실래요? His way예요. His way. 그분의 길을 가리라. 나는 그 길을 가리라. 네. 그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배고픈 것도 표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중압감이 있거든요.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무지막한 온 지구의 이상의 중압감이 있었거든요. 그때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끝내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좁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그분의 길을 가는 거예요. His way. 이 땅의 모든 역사가 His story. 그분의 스토리. 그래서 His story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영어로 다 알아듣죠? 네. 그분의 스토리, His story, 그분의 역사.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좁은 문에서의 모든 적이 이제 맞춰지고 있어요. 이제 크리스찬이 물어요. 혹시 내 등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나요? 도와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 선의가 비록 당신의 등 뒤에 이 무거운 죗짐이 좀 무겁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곳에 다다르면, 그곳은 어디예요? 십자가. 그곳에 다다르면 저절로 당신의 무거운 죗짐이 훌러덩 벗겨져서 그 무거운 죗짐에서 나자유 얻었네, 너자유 얻었네 될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다음 주에 할 건데, 이곳에서 얼마쯤 가면 해석자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무슨 집이요? 네, 해석자의 집이 나오는데 가서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 가지 훌륭한 말씀들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좁은 문에서 환대를 받고 거기에서 이제는 좁은 문을 통과한다면 좁은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길을 감에 있어서 훌륭한 말씀을 해줄 해석자의 집을 꼭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해석자는 먼저 간단히 말씀해, 해석자는 누구를 의미하죠? 성령 하나님을 말씀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영생에 대하여 마음이 열린 자에게 7가지 교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그 영혼 속에 새겨지고 그 영혼이 그 말씀을 먹으면서 십자가 앞에서 죄짐이 떨어지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전도자의 도움도 있어야 되고, 우리 힘으로는 불가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도와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